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영향력의 자격, 영적 영향력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뿐만 아니라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실 수 있을까? 자질이 결핍 정도가 아니라 아무 쓸모짝에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면서 빚어주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공유하며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는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원인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오만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서서 살 수 있겠습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과 분리시켜야만이 될 만큼 그런 악함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서로와 서로에게 어지럽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잠언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차해서 이 영성관리가 소홀해지면, 등한히 하면은 언제 또 세상을 어지럽히는 주인공이 될지, 세상을 혼란케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는데 소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고 연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슬아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진리의 도구로 살거나 아니면 아차해서 그런 아픔을 생산해내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혼란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도 그렇습니다. 영성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사소한 일에도 그냥 혈기가 발동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갖다 불쑥 내뱉습니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횟수와 그런 기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오직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30장 21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 말은 세상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요?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쉽게 이해하면 함량이 미달되는데
좋은 결과나 좋은 자리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게 자질 미달자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제 자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뒤돌아보니까 적지 않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질 결핍자가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앉는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으면 세상은 진동하고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크고 작은 아픔과 불이익과 상처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함량 미달은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영적인 함량 미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작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품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이 되겠습니까?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눈가림만 하거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술수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요 견딜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선생, 영향력이 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사역자나 지도자나 영적인 어떤 리더가 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돼야 되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끌어다가 긍정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선생은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함량을 갖춘 선생이 되라는 말을 갖다가 애둘러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자가 아닌 자격을 갖추어가는 또는 자격을 갖춘 그런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소금의 짠맛, 함량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다.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비친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빛과 같은 영향력이 아니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밟히는 존재여 쓸모없는 어둠에 삼키운 바 되어지는 그런 가련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왜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왜 근심과 걱정과 이런 허무가 깃들립니까? 자신의 그 역할과 책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소금과 빛의 존재인데 그 역할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등한히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빛을 비칠래야 비칠 수가 없고 소금 역할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밟히는 겁니다. 아픈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한테 시달리고 저 사람한테 부딪히고 이 사람한테 깨지고 저 사람한테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처럼 잘라 버리우자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대에 사르느니라.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존재, 불과 같이 뜨거움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누군가에게 달콤함을 제공하고 누군가의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가 진정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크게 화려하게 이벤트를 열고 뭐 축제를 해야만이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힘든 일이 있으면 짐을 나눠지는 일, 이런 것이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밥 한 끼 제공하면서 그 진리를 나눠주는 것, 이게 선한 영향력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가치관은 이미 완전히 그릇돼 있고 사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갑니다. 궤도를 이탈해서.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에 가까운 말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선한 길을 알려주고 선한 삶을 살고 또 선한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영향력의 함량이요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자격은, 그렇게 영향력을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희를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저희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영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과 삶이 분리되어 있고 말과 인격이 따로 놀면은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품격을 나누는 것이다. 품격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원리나 어떤 교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품격을 공유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참으로 두려운 권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는 함량 미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하는 그런 아주 귀에 못이 박힌 듣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섬세하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품격을 내가 이렇게 해서 닮았고 예수 품격을 이루고 사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임재되어지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두려움과 재앙은 나에게서부터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어 도단이죠. 더 큰 심판을 받는 겁니다. 행복하지도 못하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뭐 행복을 운운한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에. 자신은 죄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데 자유를 얘기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됩니까? 그래서 영적 영향력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거룩하도록 격려하고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고 거룩한 자로 세우는 이것이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요 이것과 함께 우리의 생애는 맞춰져야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큰 이벤트나 무슨 큰 사람들 앞에 널리 알리는 그런 커다란 몸짓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한 사람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 변화시키면 두 사람 변화시킬 수 있고, 두 사람 변화시키면 세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12명을 거룩하게 세우고 참된 예배자로 세울 수 있다면 예수님과 동등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13명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입니다. 그 12명과 함께 70명을 가르치고 70명과 함께 120명 이렇게 피라미드로 넘어갔는데 처음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한 비전과 꿈과 유정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엉뚱한 거 꿈꾸지 마세요. 다 그것들은 수단이고 상대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예수 사랑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영적 선생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다. 2절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말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사람. 이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혈기에 의해서 망령된 말을 쏟아낼지 알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혈기에 의해 가지고 자기 동족을 치는 사람을 쳐 죽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40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만이 벗겨지고 교만이 사라지면서 정말로 그가 온유해졌었습니다. 기질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또 40년이 지난 후에 그 기질, 혈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망령된 말을 했는데 망령된 말이 언뜻 들으면 망령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물을 내랴. 그러니까 주어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사람 자신과 자신의 그 지도자들 아론과 미리암 같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겁니다. 이 혈기는 참 무서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우리가 큰 소리 칠 때도 있는 것처럼 혈기가 이 설단을 주관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세 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검단, 칼끝이 위험하고 필단, 연필 끝이 위험하고 설단, 혀 끝이 위험하고. 근데 이 혀가 성령의 도구이냐 내 기질의 도구이냐, 그냥 살다 보니까 처세술에 의해 가지고 언어 사용이냐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고 해야 될 말만 하는 그런 혀가 온전한 혀가 되는데, 그것은 그냥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매우 힘듭니다. 언제 감정이 솟구칠지, 혈기가 튀어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말실수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영적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 은혜로운 설단, 성령의 설단, 진리로 말미암는 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재갈 물려서 순종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때 우리가라는 말로 망령된 말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성숙에 이를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원망의 말을 쏟으면 원망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이 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온통 진동시키고 어지럽히는 겁니다. 말 때문에. 거의 왜 싸웁니까? 말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러다가 물리적인 폭력이 동원되어지고 흉기도 동원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로 찌르기 시작하다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도구라든지 뭐 다른 걸 이용하는 거예요. 화투를 치다가도 말 때문에 독극물을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은, 혀는 주인이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상처를 싸매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일러줄 수가 있고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권능의 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수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을 쏟아내고 아차하는 순간에 만족하고 기뻐할 대신에 불평, 불만, 짜증, 분노를 토해내게 됩니다. 예수가 삶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의 사랑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빼놓으면 그것은 처세술이요 인간 교양 교육으로 말미암는 이러쿵저러쿵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품격을 이루고 그 진리 품격이 말로 행실로 눈빛으로 흘러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선한 영향력이 되어집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단이 무서운 끝 중에서 가장 무서운 끝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다. 불의의 세계다.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우리의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 8절에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에 얼마나 창념해야 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러한 능동적인 겸손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악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독을 쏟아내는 그러한 혀가 된다는 겁니다. 횟수와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계속 이 혀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독을 쏟아내는 겁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겠죠. 주고받는 상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는 독이나 악이 아닌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영향력의 필수 자격은 무엇입니까? 샘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물을 내는 샘물과 같아야 됩니다. 이 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70%가 우리는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그런데 짠물은 못 먹습니다. 짠물은 갈증만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물과 같은 존재가 영적 영향력의 자격이라는 이야기. 이 입의 말이 어떻게 단물과 같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에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릇된 것을 올바로 세워주는 것. 그리고 영육 간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목말라 하는 것을 진리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입. 그것이 영적 영향력의 자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적 선한 영향력의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을 멋있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진리를 나누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그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그런 영향력이 되어진다면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이 많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가 변화된 사람이 몇 명이냐, 일생 동안. 내가 예배당으로 뭐 수십 명, 수천 명 인도했다.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내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 품격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했는지. 없다면 오늘 이후로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 단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가?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 시도하지 마세요. 단 한 명만 하세요.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 사용자가 아닌 단물과 같은, 짠물도 내고 샘물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닌 오로지 샘물, 단물을 내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중적인 그러한 말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주관하면 이것이 가능한데 육신이 지배하면 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고 나쁠 때는 항상 한술 더 떠서 더 공격적이고 더 언어폭력적인 말을 씁니다. 가벼운 욕설을 하면 더 센 욕설을 내뱉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심보입니다. 영성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인품입니다. 그리고 기분에 좌우합니다. 기분 내킬 때면 찬송을 하고 기분 내킬 때는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다가 조금 기분이 상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짠물을 토해냅니다. 언어폭력, 욕설, 저주. 그게 짠물입니다. 짠물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앞에 나온 악이요, 독이요, 저주 이런 게 쓴물을 내는 겁니다. 원망의 말. 근데 단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진리를 공유하는 거. 이처럼 선한 영적 영향력은 진리의 샘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케일은 그겁니다. 강과 같은 존재, 수십만 명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존재가 돼요. 네 번째는 어떤 자가 영적 영향력입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언어 사용자가 돼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 여기에 보면 열매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성경은 나무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할 때도 너희들 회개해라. 좋은 나무가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사름이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도 계속 마태복음에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사르리라.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은 나무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이란 이처럼 누군가에게 기쁨을 제공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유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실행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게 열매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해야 될 7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 총 15가지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상대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덮어주는 것, 견디는 것,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시 말에는 그렇게 할 만한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희귀해집니다. 온통 상대적이고 헛된 것에 둘러싸여서 그런 것이 전부가 되어져 버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 자신이 영적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외면해버리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아 그래, 그 좋은 말씀이지 라고 하는 머리까지만 오고 이 가슴과 팔다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지식이요, 관념이요, 이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품격이 되어지고, 품격이 되어질 때 그게 품행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일련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있고 몸통과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토막을 내버린 겁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고 토막을 딱 내버리고, 그 예수님의 품격을 담고 예수님의 품격이 품행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이후로 선한 영향력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달리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았듯이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그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이 되어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리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건데 언어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이요, 합리화입니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이다, 거룩이다, 경건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품격을 이루고 품행이 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을 때 그 선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통해서 결국은 너희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돌출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소리 소문 없는, 사람들에게 크게 인기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지만 머무는 곳, 사는 곳, 내게 허락해 주신 인간관계 속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됩니다. 소금과 빛이 못 됐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끝까지 합리화 변명되면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농축입니다.
읽으면 그것들이 내 속에서 차곡차곡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품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품격이 품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바뀌게 되고 언행이 바뀌게 됩니다. 눈빛이 바뀌게 되고 걸음걸이조차도 바뀝니다. 삐딱하던 걸음이 똑바로 걷게 됩니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애는 이처럼 화려함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일관되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박수 소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크기와 규모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어가 단물을 내는 샘이요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고 목마른 나그네와 갈증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곤고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궤도를 이탈한 자동차처럼 비틀거리고 위험천만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다가가서 진리를 공유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에 정관사 더가 붙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면의 말, 생수의 말을 받고 마시면 그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도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원망의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게 되고 우울한 기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불행하다고 하는 생각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뀔 것을 확신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주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비전과 꿈과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의 도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예수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매일이 천국이요 매일이 행복의 겨운 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